말씀은 속이는 말을 믿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봉독해 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39살에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연장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9살에 죽을 병이 걸려서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54살까지 산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차라리 39살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히스기야로서는 불행한 말이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39살에 병고침을 받고 42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인데 정말 희대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므낫세라는 왕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42살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54살에 죽게 되니까 12살 때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이방 신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다 유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숭배하고, 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 온 세상에 악이 팽배했었습니다. 55년간 말이죠. 악한 왕은 좀 일찍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55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을 왕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전을 얼마나 더럽힌고 하니 거기에다가 창기가 묵는 숙소를 마련해 두고 거기 와가지고 남자들이 창기와 함께 잠을 자고 그것을 성스러운 종교 행위로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음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마술사도 두고 요술사도 두고 점치는 점쟁이들도 두어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않고 점을 치고 마술을 거기서 술사들에게 또 해달라고 하고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히스기야가 일찍 죽었더라면 그런 악한 왕이 안 태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숨을 연장해 주었더니 그 악한 왕이 탄생되어 가지고 12살 왕이 되어서 그 못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버지 선왕으로부터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므낫세가 어디에서 그 악이 나왔는지 정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선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항상 선하라는 법이 없죠. 또 부모님이 악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또 계속 악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태어나가지고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55년간 통치했으니까 67살, 67세가 될 때까지 악한 일만 저지르다가 결국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타락했는고 하니 이방신을 섬기는데 자식을 제단에다가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이상한 신을 섬겨가지고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왕자를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번제물로 이렇게 이방신에게 드릴 정도로 타락했으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겠습니까? 므낫세는 아들까지도 이렇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이방신을 그렇게 섬기는데 몰두했던 정말 희대의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남쪽 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늦둥이로 45살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몬입니다. 아몬. 아몬드가 아니고 아몬. 아몬이라는 왕이 이제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버지 선왕이 67살에 죽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45살에 태어난 이 아몬이 22살이 되어가지고 왕이 된 것입니다. 아몬 왕은 2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선한 것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더 악하게 성전을 더럽히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온 천지에 간음, 살인, 도둑질,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신하들이 그를 갖다가 암살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요. 24살 나이에 그는 불교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유다 왕국의 비극의 역사 57년입니다. 근데 이제 아몬 왕이 죽게 되니까 이제 그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요시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24살 때에 죽었는데 8살 요시야가 왕이 된 걸 보면은 16살에 아이를 낳았다는 계산이 되는 거죠. 아마 일찍도 낳았습니다. 사실 아몬이 16살에 아이를 낳아서 요시야라 이름 지었고 자기가 24살에 죽게 되니까 8살이 된 요시야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온 세상의 악이 그냥 팽배해 있고 살인과 투절, 간음, 사기, 불의,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57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린 왕이고 8살밖에 되지 않은 왕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몬도 닮지 않았고 할아버지 므낫세도 닮지 않았고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을 닮아가지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를 귀한 그릇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귀히 여겨가지고 요시야를 통해서 그 나라가 개혁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므낫세 그 정말 지독하고 악한 왕이 마지막 한 10년을 남겨두었을 즈음에서 예레미야가 탄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므낫세 10년과 아몬 2년을 보고 듣고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임명하니까 그게 부담됐던 겁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제가 뭘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말하고 명하는 말만 하면 된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겠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과 함께 이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규정합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삶도 타락합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온 사회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이 사회의 부패는 예배의 부패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그것은 시대의 타락에 앞서서 교회의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계가 타락하면 시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불교의 쇠퇴와 함께 신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쇠퇴와 함께 이시조선이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의 쇠퇴와 함께 대한민국이 망할 차례인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속이는 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동기입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회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스팔트 포장길 참 좋죠. 이번에도 귀성길, 귀경길 오가신 분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이. 그런데요, 아스팔트가 그렇게 편리하고 좋지만 사실 땅으로서는 좋지 않은 거죠. 원래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푸석푸석한 흙이 있고 거기서 생명체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본래 땅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포장길을 만들어서 아스팔트를 깔면 정말 편리합니다. 빨리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땅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언가 땅을 갖다가 이렇게 팍 덮어놓으면 우리가 답답한 것처럼 땅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번질번질하고 멋지지만은 숨을 쉬게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팔트도요, 그냥 오랜 시간 방치해 보세요. 자동차가 달리지요. 갈라집니다. 근데 틈이 벌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그 땅 밑에서 숨 막혀서 죽은 것 같은 그 생명체가 꿈틀꿈틀거리고 솟구쳐 나옵니다. 보수하지 않으면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자랄지도 몰라요. 정말 그런 생명력이 땅속에 숨어 있습니다. 57년에 그 므낫세 왕의 악한 통치와 2년간의 아몬 왕의 이어받은 악한 통치, 57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의 악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숨 죽이고 있었던 것 같고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땅 속에 있던 생명력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8살밖에 되지 않아요. 요만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 선한 마음 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변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지혜로운 요시야 왕은 선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요시야는 나라를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직책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부터 시작할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그는 나라를 개혁하고 싶었지만 청사진도 없었고 설계도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게 설계도를 주십시오. 제게 청사진을 주십시오.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옳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면 이 세상이 새로워지겠구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부터 시작을 하죠. 성전 청결을 하게 합니다. 마수사를 쫓아냅니다. 요술사를 쫓아냅니다. 점쟁이를 쫓아냅니다. 거처를 차리고 거기서 아주 음탕한 짓을 저질렀던 성전 창기들을 다 쫓아냅니다. 우상단지를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이방 신전들을 갖다 다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성전 청소부터 시작을 하는 동안에 놀랍게도요, 그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는 도중에 귀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서가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중요한 문서 한 권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였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그 소중하게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성전을 보수하다가 내가 이 책을 발견했나이다. 제가 이것을 왕에게 읽어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 앞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아무런 청사진도 없었고 설계도도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전국에 영을 내려서 이 율법대로, 이 율법책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예루살렘 성전부터 깨끗히 하고 왕궁부터 깨끗하게 하고 우리 전역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쏟겠다 하면서 전령을 내려보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개혁에 동참하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뚫어보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청결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 마음을 뚫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개혁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지금까지 저질렀던 음행과 악행, 이 땅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예레미야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 예루살렘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눈 화장을 짙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너희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네가 화장을 한다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작 변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눈 화장, 얼굴 화장을 하고 위장한 채 아주 귀티를 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그 모습이 가식되고 외식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는 분명하고 자명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지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임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이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활동으로 어느 정도 개혁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악질적인 범죄가 제거됩니다. 미신적인 종교가 추방됩니다. 부도덕한 예배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악을 제거한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고 하니 개혁의 깊이가,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깊이가 피부 두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식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이상한 설교를 합니다. 이상한 설교예요. 성문이야말로 개혁의 초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술사를 제거했어요. 장녀들을 제거했어요. 깡패들을 제거했어요. 이제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가 이제는 예배당에 와서 새로운 베스트셀러가 된 신명기를 가지고 그 명하는 대로 성전에다가 바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대한 예배가 인기 절정이요 뜨겁기 짝이 없습니다. 군중은 온통 거기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었거든요. 우상단지가 다 떠나가고 장녀들이 떠나가고 점쟁이 마술사들이 떠나가고 이방 신전의 숭배자들이 떠나가고 이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봐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설교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세상에서는 자기 유익 다 찾고 손해보지 않고 심지어 악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성전에 오면 도피처로 삼잖아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새로운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했지만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겉모습만 바뀌었다고 해서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속이는 말,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 장소, 그리고 언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삶과 사랑, 자비와 순종,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종교가 제도의 문제일까요? 종교가 장소의 문제일까요? 종교가 우리 언변의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라 종교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므낫세와 아몬의 57년간의 타락상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에너지를 사랑의 행위에 정의와 평화를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던 바로 그 시점에 성전에 이르러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멋있는 옷을 차려입고 와가지고 점잔을 떨면서 이봐, 새로워졌잖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지,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야, 우리가 기대하던 게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도피처로 삼는 것입니다. 흉악한 몰골을 감추고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데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이봐, 멋지지, 여기가 바로 이게 진정한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외양간에 가가지고 말 울음소리를 낸다고 말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배당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예배의 시작은 축도가 끝나고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참된 예배의 시작은 축도가 끝나고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예배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거룩하게 살고 나가서 거룩하지 않게 산다면 우리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장소가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소에 와서 우리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에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죠? 이빨린 말,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이빨린 말을 하는지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말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속마음이 드러나니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사람의 언행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것이 이렇게 밖으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말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항상 우리의 말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말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사나운 사람인지, 얼마나 순한 사람인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10번, 20번 한다고 해서 성숙한 연인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했기에 여봐,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그렇지? 바로 이거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그 선대 초고조 할아버지 때 그때는 이러했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 참 다행이지, 요시야 왕이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니 말이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요시야 왕이 선한 마음을 품고 성전에서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을 몰아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설교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사가 형통할 때, 교회가 칭송을 듣고 예배당에 사람들이 차고 넘칠 때, 외견상 멋지고 통계 수치가 성공적으로 보일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는 거듭났어, 나는 거듭났어, 나는 거듭났어 이렇게 외칠 때,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할 때인 것을 알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바른 장소, 바른 말을 중시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개혁을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소가 깨끗해지는 것, 우리의 말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거듭났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위한 환경에 불과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장소에 내가 있다는 사실과 내가 바른 말이 선포되는 곳에 같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입으로 바른 말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럴듯한 거칠애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속마음을 감춘 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갖다가 감춘 채 거칠애로 사용하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비난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이용하는 바로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란 말을 바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강도들이 힘없는 자를 약탈하지요. 산에 숨었다가 들판에 숨었다가 여행객들에게 갑자기 달려들어서 연약한 여행객을 약탈하고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어디로 숨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숨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략질을 일삼은 다음에 강도들은 안전한 소굴로 도피를 하곤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비난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온갖 약탈, 겁탈, 불의, 부정, 불법을 다 행한 후에 성전을 소굴로 삼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도피처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은신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레미야가 입에 발린 소리로 여봐,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잖아, 바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속이는 말,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안전한 장소를 발견했구나. 그렇지 않아, 이 멋지고 깨끗한 성전 말이야,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도피처로 삼는 것이 성전 아니야.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65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봄맞이 대청소, 성전을 청소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강도의 소굴로 득실득실 거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이죠. 650년 후에. 놀랍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모습이 같은 거예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애끓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 쫓아내고 양과 소떼 비둘기 다 쫓아내버리고 청결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와 650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음행을 저지르고 거짓 맹세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갖가지 자기 유익을 챙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전하다고 말하는구나. 너희의 그 역겨운 모습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옳은 말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옳은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죠. 다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환경에 불과한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외양 겉모습은 내면에 비해서 개혁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좋은 교회에 다닙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그것이요, 일터와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아멘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고 불의를 위해서 제거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삶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이미지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입니다. 개인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이 소중하긴 하지만 이미지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형상이에요. 이미지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으면 뭐죠?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이미지였습니다. 개혁의 깊이는 피부의 두께만큼 일어난 것이에요. 이제 겉모습은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는 성전에 모여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성전에 모여서 화장을 짙게 해서 이렇게 착 가리고 위장한 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고 외쳐대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런 거짓말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달에도 결혼을 벌써 몇 건이죠. 제가 주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청년들이 제게 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랑 신부 잘 들어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성되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싹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다. Making love, 사랑 만들기, 이것이다. 사랑은 아주 조그만 싹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싹이 트고 줄기가 돋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아주 소중하게, 어린 싹은 너무너무 여리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랑이 필요하니까 조심조심 아끼고 사랑해서 키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결혼 생활보다는 쉬운 것입니다. 어른들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소중한 예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맺는 맹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진한 감정이 배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웃기도 합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말씀으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격식을 차리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신부는 화장을 정말 예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랑도 아주 멋지게 몸매를 다듬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결혼식 날이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식에서 구두로 언약을 맺은 언약과 헌신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식에서 선포된 신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길고도 풍성한 삶을 하나씩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혼식 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 해마다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결혼했어, 우리 결혼했어, 우리 결혼했어, 그렇게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날마다 주고받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속적인 온유함이 필요하지요. 상대방을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상대방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이 필요하지요. 창의적인 축복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 결혼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제가 생각할 때 결혼식과 같은 것이에요. 소중한 시작이죠. 시작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소중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관심은 요시야의 그 결혼식에 해당하는 종교개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므낫세와의 인연을 끊고요, 아몬과의 인연을 끊었어요. 57년에 그 악행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도록 했어요.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포용하고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좇고 행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쫓아가는 이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결혼식과 같다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평생에 이루어져야 할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두께만큼 얄팍하게 개혁된 사람들이 겉모습을 멋지게 갖추고 와가지고 여봐, 성전 좋아졌지? 여기가 성전이야. 바로 이것이 성전의 본래 모습이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 바탕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제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지, 그래 이게 여호와의 성전의 본 모습이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고 외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은 지금도 화성 13호 12,000km, 13,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쏘아대겠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전쟁의 위험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이때에,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이 촉발될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이 분명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